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소 있는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아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내 두려움 없네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너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아 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너와 낮추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리시 나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내고 내 맘속에 믿음을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위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오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오늘 어려운 위기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것은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가진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건해 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1월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모든 죄악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을 미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1월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은 꽉 찬 한 달인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자,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족과 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 또 내일부터는 2월달을 새롭게 출발하지요. 자,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 속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하심, 범사의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일마다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물질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시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소망, 우리 희망,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가정의 기쁜 교회의 일꾼 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저들이 머무는 곳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책임지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삶의 도전에서 감당하는 사랑하는 장년부 하나님은 종으로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신 사명능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과 강건한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번영하는 민족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남과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을 섬기고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전국을 잘 성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시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와 모든 이들이 동참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도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삶의 터전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빈 토케이어의 유대인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주 뛰어난 랍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결하고 친절하고 자애심이 깊어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꽤 세심한 성격을 가졌고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이 창조해낸 모든 것에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론 제자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80살을 넘긴 어느 날 그의 육체는 갑자기 노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도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죽을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제자가 머리맡에 모였을 때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하루라도 공부할 것을 잊은 날이 있었습니까? 무심코 가르치지 아니한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자선을 베풀지 않았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외하는 분도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는 정치와 같은 이 더럽혀진 세계는 한 발짝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울고 있는 이유이다. 죽는 순간에 누가 나에게 그대는 공부했는가? 그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그대는 자선을 베풀었는가? 그대는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모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인간 생활에 참여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있을까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정말 이 계란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다행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편협한 신앙감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이 언론에 집중 부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목사와 교회가 사이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인트콕 성교회가 부각되었지요. 이어서 IM 국제학교라고 하는 성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기숙 생활을 통해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교회가 자영업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 왜 바이러스는 교회가 퍼뜨리고 뒷감당은 자영업자가 하나라고 하는 이 타이틀 제목을 올렸습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서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생각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 끝나고 나면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 때문에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참아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령되는 장소는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토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의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신앙의 경건과 성숙을 통해서 삶의 토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민족과 사회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할 장벽, 넘어서야 할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 장벽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사울 왕에게 갑자기 인생의 커다란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골리앗이지.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자그마치 2m 93cm예요. 머리에는 큰 묵은 녹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57kg에 해당하는 갑옷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창날만 7kg이에요. 여기에 큰 칼을 차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사울에게는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절망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엄청난 난관을 만났습니다. 지면 블레셋의 종이 되는 순간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만난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나는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에 하나는 각 사람의 내면 세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세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편협한 신앙관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입니까? 바로 소유욕이지요. 이 소유에 대한 욕심, 무엇이든지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욕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서 만족되지 않습니다. 소유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갖고 싶어하는 무서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지요.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지요. 일종의 쾌락입니다. 오감을 통해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뭘까요? 바로 과시욕이죠.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장벽들입니다. 바로 현대판 골리앗이지요. 그렇지만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나의 내면에 있는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사울 왕에게 도전해 왔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포함하여 모든 군사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물러서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현장에 목동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용기 있게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나에게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내가 고쳐야 할 내 마음의 자세, 생활의 습관, 시간과 물질의 잘못된 사용, 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현대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나쁜 일은 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삶의 토전에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매일 양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 거치장스러운 투구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했던 도구들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49절 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은 군사로 훈련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술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손에 든 것은 창도 방패도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돌멩이 5개였습니다. 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마 같은 진영,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그 군사들이 다윗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을 것 같아요. 제 바보 아니냐 하면서 이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맞출 수 있을까? 아니, 맞춘다고 저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 쓰러지기나 할까? 하는 이런 불안한 생각에 빠져들지나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기에는 다윗의 표정이 너무나도 담대하고 여유로운 그런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사이에 돌멩이를 골리앗을 향하여 던지면서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거인은 워낙 커서 이 아무데나 던져도 한 군데는 맞겠지. 더군다나 5개 중에 하나는 맞을 거야. 자, 여러분, 5개 중에 하나를 맞출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했던 그 자신감이었을 것입니다. 평소 돌로 사자와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평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그리고 극복해야 하는 오늘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도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결국 현대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지요. 내가 나에게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매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외치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미 이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도 역시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인 목동의 직업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 훈련으로 잘 준비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현대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더 이상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추락하지 않도록 이 민족에 세워진 교회가 더 낮은 마음과 자세로 방역에 동참하여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편협한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만든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더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듯 성도를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내재해 있는 인간의 욕망, 욕심, 자랑,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의 죄악됨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월의 마지막 날,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2월을 출발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머무는 삶의 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건강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입김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장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유 찬송으로 찬송가 354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사랑하며 겸손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삶의 터전 먼데인 교회와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